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요. 하지만 저는 70평생을 살아오며 알았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가 아니라 겨울을 견뎌야만 피어나는 매화꽃 같은 것이라고요.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올해 73. 이제는 손주들도 장가를 가는 나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3살에 집을 잃었습니다. 15살에 거리로 내몰렸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어둠을 모두 본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술에 의지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때부터 저와 오빠 단둘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빠는 12살, 저는 6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과 맞서야 했지요. 오빠는 저를 정말 아꼈습니다. 제가 배고프다고 하면 자기 밥을 절반 나눠주곤 했지요. 순덕아, 너만은 꼭 학교 보낼 거야. 꼭. 그게 오빠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13살 되던 해 겨울 오빠는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요. 오빠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가 나를 지켜줄까? 하지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서의 고통. 오빠가 떠나고 저는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밤까지 일만 시켰습니다. 학교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넌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친척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맞았습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일이나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어.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 거리로 내몰린 소녀. 15살이 되던 봄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오빠가 남긴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무얼 먹고 살지? 막막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역 앞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여관에서 청소도 했습니다. 역시 나이가 어리다고 내쫓았습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악마 같은 제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갈 데 없지? 내가 도와줄게.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줄게.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 시중만 들면 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친절이란 없다는 것을요.
암흑의 시간. 그 후로 몇 년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술집에서, 낯선 방에서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지요. 때로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돈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먹어야 했으니까요. 겨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손님도 적었습니다. 한 번은 폭설이 내린 날,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제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학교도 못 갔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1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거리를 걷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갈 수 있을까?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자분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박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춥죠?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까요? 다시 사람이 되다. 박 전도사님은 제 사정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순덕씨,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과거가 뭐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거였으니까요. 순덕씨라고 불러준 거였으니까요. 박 전도사님은 저를 교회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야학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23살.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김순덕.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오빠, 나 드디어 글자 배웠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어. 운명적인 만남. 그곳에서 저는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그도 전쟁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날, 그는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덕씨죠? 저는 철수라고 합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도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새로운 시작. 25세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하객도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궁정 같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27,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어. 꼭 행복하게 키우겠어. 학교도 보내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어.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힘든 육아의 시간.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울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셋째도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꼭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남편과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또 찾아왔다. 하지만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친 겁니다. 몇 달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저 혼자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교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박 전도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태 주었습니다. 이웃들도 도와주었습니다. 쌀을 가져다 주고 반찬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남편은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막내딸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오빠 봤어? 내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어. 글자도 알고 책도 읽어. 내가 나한테 바라던 거 내 아이들이 이루고 있어. 큰딸이 결혼했습니다.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막내딸도 결혼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7명이나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멀리 왔구나. 남편과의 이별. 남편과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몇 달을 간병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손주들 결혼식도 봐야지.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고마웠소 순덕씨.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으니까요. 돌아보는 인생.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 손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끔 뒤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후회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지요. 13살의 고아가 되었던 그 소녀가, 15살의 거리로 내몰렸던 그 아이가 지금은 73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3 자녀의 어머니이고 7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만약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요. 매화꽃은 추운 겨울을 견뎌야만 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는 걸음이지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오늘도 힘들지만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처가 깊어도, 과거가 아프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매화는 반드시 핍니다.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